주실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범죄하면 언제나 인생이 고달픕니다. 모든 고난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난 후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이 범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나 죄와 무관하지 않다. 죄 많은 세상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나의 실수를 통해서 어려움, 질병, 교통사고, 나의 실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쓰시려고, 다듬어서 쓰시려고, 복 주셔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더라.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착각하다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말이에요. 이게 죄된 길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똑같으니까, 변함이 없으시니까 생명의 길을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셨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모르고 아둔해서 모르고, 또 어떨 때는 알고도 죄 지는 사람이 있어요. 뻔히 주의 말씀이 그렇다 하는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러니까 그래. 옆 사람도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옆 사람 따라서 지옥 갈 때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한 번뿐이야. 괜찮아, 옆 사람도 그랬어. 그래서 주님은 결단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왜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 변명을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계속 범죄의 길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다시 욕보이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 죄된 길에 계속 있으면, 로마서는 이걸 가리켜서 죄의 종이다. 구원받고 난 후에 너의 지체를, 몸의 지체가 뭡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쓰는 것, 생각하는 것, 몸으로 짓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죄에게 드려 죄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가 되라, 거룩함의 도구가 되라는 거죠. 한 번뿐이다. 그래, 한 번뿐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반복이 되고 끊지 않으면 죄는 자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영적 싸움이 반드시 마귀와 싸움, 죄와의 싸움, 그 마귀의 전쟁의 전쟁터가 바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다. 행동으로 안 했는데요. 그러나 생각으로 품는 것도 죄로 보시는 주님 앞에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원을 받아서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주님이 해방하셨다. 육체와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은 이미 죽었다.
이런 고백이 없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서도 그것을 가슴 아파한다거나 가슴 아프지 않게 생각한다거나 회개할 줄은 모르는데 어떻게 형통하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장로교 신앙 맞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교훈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파가 일어나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착각하고 욕보인단 말이죠. 자꾸 그 길을 걸어가면서. 두 번째는 왜 범죄의 길을 우리가 가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세요. 도우시는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부담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죄를 극복하게 하세요. 그때는 우리의 의지가 함께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다 해주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때 도우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의지를 드리고, 신인 협력 사역이라 그래요. 성화의 사역을 가리켜요. 성령님이 주도해 가지고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해야죠. 거짓말 안 한다 할 때 성령님이 해주실 거야.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도전을 주시죠. 거짓말은 안 된다고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고 부담감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실 거라 이거예요. 그때는 회개도 해야 되고 또 범죄하기 전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죄를 끊고버리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승리에 걸어가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야, 죄 한 번도 안 지는 사람 없고 다 죄 짓고 살아. 예수 믿고 살아도. 그러면서 죄에 대한 결과를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를 부각시키면서 이런 말씀들을 교묘하게 죄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이끌어 간다면 그게 로마서 6장의 말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죄 짓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도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마귀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에 오판하는,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요. 책임을.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걸 당장에 나타내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있다거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거나 회개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씻으십니까? 자범죄를 어떻게 씻어줘요? 남아있는 죄는,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기도 응답도 없고 성령의 불이 꺼져요. 역사도 꺼져. 그러니까 자꾸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범죄의 결과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이런 원리를 왜 가르쳐 드리느냐? 여러분이 일상을 살 때 그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선택하는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육식의 종욕, 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은 지뢰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쳐는 그물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행복하고 좋지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역의 현장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조심하라 이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죄를 지으면 경탄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죄의 삭은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온몸을 씻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로 씻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죄 지으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 점진적으로 죄를 끊어가야 돼요. 단번에 끊으면 더 좋고, 그러지 않고 걸어가잖아요. 큰 코 다칩니다. 죄는 습관이 붙어요. 습관.
여러분이 성격,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도 다 습관이 붙어요. 우리는 다 연약함 속에 있으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룩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돼.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믿음으로. 이게 영성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신 기대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한 싸움이 일평생 이루어지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하니까 감옥 가더라, 사형당하더라. 범죄 예방 효과가 있죠. 그러죠? 여러분들이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은데 저렇게 범죄를 하면 법의 잣대를 보니까 이 빨간 줄이 올라가 버려요. 옆에 있는 너네 집에 있는 물건 훔치는 거, 예를 들어서 훔치는 것, 달걀 한 박스, 이게 습관으로 지나가는 우유 누가 안 보니까 가지고 갔어요. 근데 2번 되고 3번 됐어요. CCTV를 달랐어요. 그러면 이것이 습관적인 반복 좀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번 실수, 2번 실수는 괜찮지. 빨간 줄이 딱 올라가요. 이것은 빼도 박지도 못해요. 고소를 딱 해놨으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세상 법도 그래요. 세상 법도 뭔가 지나가는 물건 주웠어요. 돈을 획득했어요. 그런 CCTV에 누군가 분실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는 범인을 색출해야 되는데 잡기는 어렵죠. 그러나 만약에 잡혔다, CCTV에 뭐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작물 취득죄로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돼서 빨간 줄에 올라가요. 용서해 준다고요? 안 돼요. 법대로 가는 고소를 해놨으니까. 나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한번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기준을 낮춘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더 큰 것뿐이지. 이 말씀이 살림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구원받고 난 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뜻이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 다 지키지 못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못 지켜 어떡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계십니까? 점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윤리,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부터 시작해서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온전하게 뛰는 맨이라. 온전하게 띠를 매는 것과 같다. 사랑할 때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부름에 합당한 삶이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 이거예요. 이게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일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예표하니까요. 누군가가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짐승이 되었든. 과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이 죽어야 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사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속죄를 이루시죠. 그 후로부터는 날마다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하고 엎드려 예수 이름으로 엎드리면 그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뭘 갖고 들어가야만 안 죽습니까? 제사 드렸던 피, 제단의 피, 번제단에서 잡았던 그 피를 들고 가서 속죄소 공중에다가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법계 뚜껑이 속죄소 아니에요. 속죄소, 시운 자, 속죄소, 은혜 베푸시는 곳, 죄 용서하시는 곳, 그리고 법계 벽면에도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핏뿌림을 통해서 속죄소에서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지성소가 딱 열리면 속죄소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법계 속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제빵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2 돌판, 법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늘 장황하게 이 설명을 드린 것은 범죄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걸어가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정말 생각이라고 해서 마음 쓰는 거, 생각 쓰는 거, 행동하는 거, 절대로 죄의 모양을 버려가야 돼요. 자꾸 버려가야 돼요. 자꾸. 하여튼 죄는 불행해. 시험에 넘어져도 불행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이미 승리의 길을 보여줬어.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이제는 모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승리의 방법을 따라서 싸워야 돼. 자꾸 이기는 싸움을 자꾸 해나가야 돼. 여러분, 그러려고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방송을 듣고 다른 할 일 많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잠자고 싶고 출근하는데 무슨 정신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창세기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마귀는 이런 존재구나, 사람은 이렇게 축복된 존재이면서도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구나,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방법이 바로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 그것은 지금도 통용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 말씀은 삶의 규범이 돼요. 말씀 순종하면 복 받고 사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안 되지만, 그러나 말씀 순종하여 걸어가면 왜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을 당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연단을 받겠지.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다듬어서 쓰시려고, 더 인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되는 사람으로 갖추게 하시려고 야고보서 1장이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고 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고난을 경험해 봐야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알죠.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안다고요. 연다고 고난을 겪어봐야.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 천방지축이에요. 천방지축. 하룻강아지 법무르스름 줄 모르고 인생을 그냥 덤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연단을 받으면 얼마나 숙여집니까? 얼마나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비로소 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범죄 결과는 뭐냐? 첫째로 영생의 길이 끊어졌다.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을 딱 끊어버려.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절대로 타락하고 아담 이후로는 자기 노력으로는 영생 못 받습니다. 이제 영생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하나님이 풀어야 돼. 그리고 어떤 종교, 어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 영생 못 받는다. 하나님도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고, 이제는 영생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타락하고 난 후에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언제나. 로마서 6장 23절. 두 번째,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23절이죠. 하나님 에덴에서 추방해버려요. 쉽게 말하면 모든 축복, 은혜, 즐거움, 기쁨, 교제 하나님 다 잃어버려요. 죄 짓고 살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자꾸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온 것은 고마운데 깊은 죄의 습관을 고치지 않고 끊지 않고 그 버릇을 못 배운 거예요. 근데 영성을 어떻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뭐하고 목사들도 교육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개인 영성의 깊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임재 속에 살면서 사역을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자꾸 은밀한 작은 죄들이 이걸 끊고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걸어가면 뭔가 모르게 무기력해. 뭔가 흉내를 내는데 흉내를 내는 거야. 성령님이 그를 붙잡고 능력 있는 도구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흉내는 낸단 말이에요. 흉내는. 이것은 젊었을 땐 잘 몰라요. 이게 그때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성령과 더불어서 그 길을 걸어가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일찍 깨달아야 돼요. 일찍. 그래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죠. 그런 그릇이. 주님, 죄가 막 역사하는 그 죄 짓는,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는 주십니다. 기다려는 줘요. 그러나 효과적으로 끝까지 쓰시질 않아요. 그 죄의 습관이 붙어가지고 자꾸 슬쩍슬쩍 죄 짓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철회하기 전에 이미 성도들과 주변의 평가를 통해서 X표를 딱 쳐놔. 아닌데. 어떤 계기가 되면요, 끌어내려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자꾸 경고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어떤 리더를 통해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근데 몰라, 본인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로만 생각해버려요, 이게. 죄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해. 또 사단의 역사라고는 생각 안 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성격 차이입니다, 뭐 차이입니다, 이것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영성이 밝고 어떻게 다양한 성격 속에 있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승리 걸어갈 수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체험들이고 가르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 즐거움을 거두가십니다. 쫓아내버려. 그리고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네가 자유의지를 내가 너한테 주었으니까 자유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과를 네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회개 안 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 회개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 안 해, 주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평생 천국 갈 때까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되고 십자가 은혜 앞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 특권을 우리는 반드시 사용하면서 보혈의 샘에 우리 영혼을 잠그면서 걸어가야 돼요. 죄 지으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힘. 끊을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 죄된 습관이 나에게 언행심사에서 붙지 않도록 모든 축복과 은혜와 즐거움이 범죄의 현장에서는 사라지게 된다. 세 번째, 고통이 따르게 된다. 수고해야 땀을 흘려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수고해도 땀을 흘려도
헛될 때가 많아. 에덴 동산엔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 돼요. 땀을 흘려도 남이 먹어버려. 죄가 관영하니까. 헛수고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죄 짓고 난 후에는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먹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은혜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살았지만 타락하고 난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자유의지 갖고 안 돼요. 이제 범죄하기 전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한 대로 먹고 소득 살았지만 이제는 안 돼.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강력한 은혜. 그래서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수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소망이 끊어졌어요. 죄 짓고 난 후에 화영금을 두어서 그 길을 딱 차단시키잖아요. 영생과 천국에 들어간 소망이 없어, 죄 지으면.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다 회복시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축복도 오고 기쁨도 오고 즐거움도 오고 쉼도 오고 은혜도 오고 영생도 얻고 축복도 받고 수고의 열매도 먹고 세상 살면서 고난은 있지만은 완전한 천국을 이루는 것을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의 그 즐거움을 맛을 볼 수 있는, 그리고는 저 영원한 예수님 재림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잃어버렸던 낙원이 회복되는 복낙원이 되는, 신낙원이 복낙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축복, 우리의 기쁨, 영생, 자녀됨,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그래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 앞에 늘 복음 앞에 머물러 서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영적 싸움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죄라고 생각하면 하여튼 싸워야 돼. 그걸 가슴에 품어두거나 습관이 붙게 되거나 여러분 그런 길 걸어가지 마세요. 그게 불행해요. 그것 때문에 싸움의 원인이 되고 넘어짐의 원인이 돼. 이걸 가리켜 성경은 아가서에서는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여러분의 심령, 마음을 허물고 포도원을 완전히 망치는 작은 여우 같은 조그만 죄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습관 들이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범죄의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 비극적이다면 그 모든 비극을 희극으로 소망으로 우리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늘 머물러 서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아 주의 살아나심과 같이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